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류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라는 노래로 성경 파헤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요. 북한강에서 굉장히 오래전 노래예요. 네. 좋은 노래인데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소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쩐 날은 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밤새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내 머리를 짓누르고 간 네. 그런 아침. 네, 그런 아침은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그렇죠. 않고. 예, 네. 그럴 때 이 가사는 이 노래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다음 소절 읽어줘 보세요. 네,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예, 여기가 이제 북한강인가요? 거기로 이제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왔대요. 네. 그리고 그 찬물에 어디를 씻냐면 얼굴을 씻었대요. 어레꼴이라고도 하죠. 마음의 어떤 상태, 뭐 이런 네. 마음의 모양, 뭐 이런 얼굴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얼굴을 찬물로 씻었다는 거죠. 새벽강에 홀로 나와서. 마음을 예. 정돈했다는 거겠네. 그럼 뭐 그런 걸로 뭐 유추할 수도 있겠지요. 뭐 네. 그러면 좀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 구절은 네,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오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네네.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서울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뭐 거기서 뭔가 일어나잖아요. 말은 뭐 제주도를 보내고 뭐 그러라고는 했는데 아무튼 그 서울이라는 곳이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뭐 서울에 뭐 집이나 있고 뭐 거기서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날은 그래가지고 새벽강에 나와서 얼굴을 탁 씻고 보니까 서울이라는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 당신 이름도 또 낯설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거리가 갑자기 텅 빈 거리로 변하는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군중 속의 외로움 뭐 이런 뭐 그렇게 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절로 넘어오면요. 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그렇죠. 네. 이제는 아까는 얼굴을 씻었는데 네. 이번에는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이 흐르는데 그 새벽강에 내 여인 손을 담근다 그래요. 뭐 손이 뭐 통통하고 뭐 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느라고 사느라고 네, 열심을 다해서 사느라고 아마 손이 뭐 삐쩍 이렇게 말라졌나 보지요. 그러니까 그 손을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거리 사람들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텅 비게 느껴지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새벽강에 나와서 여인 손을 담그면서 뭘 시도하냐면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가사는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그렇죠. 강물에 이렇게 야인 손을 담그니까 강물 속으로는 또 강이 흐르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또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그렇죠. 거죠. 가시나무에 보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그래요. 현대인의 어떤 정서, 현대인의 어떤 상황,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느 프랑스 작가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우울,
우울이라 그랬다는데 그래요? 우울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염려, 근심, 걱정 그거에 이렇게 휩싸여 살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쨍하고 이렇게 밝고 맑고 뭐 개운하고 이렇게 상쾌하게 살아갈 날이 별로 없잖아요. 늘 우울해요. 예, 노심초사하고 근심, 네. 걱정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8개월인가 막 9개월 계속 네. 연장이 되고 앞으로도 미래도 불명하고 또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올 적에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노래 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이제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어떤 강에 그 강이라는 게 도시의 젖줄이잖아요. 근데 네. 그 근원 저 멀리 북한강 저 근원을 찾아서 쭉 떠나자 그러는 거지요. 어떻게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그렇죠.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 새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요. 네. 예, 그 다음 가사 마지막 가사입니다. 네,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시간도 이제 흘러가도 또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강에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이제사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에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에덴하고 동산을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에덴이라는 곳에 네. 동쪽에 동산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강이 있거든요.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래요. 강이 쭉 흘러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렇게 되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세상의 강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 맞아요. 세상은 작은 어떤 그 실개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강은 한 곳에서 발원해서 쭉 흐르다가 네 개로 이렇게 갈라진 어떤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강의 어떤 근원으로 쭉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새로운 강물에 발을 담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모세가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영도자지요. 모세가 원래는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40년을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40년은 또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껍보리 3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부귀영화를 40년 동안 누렸던 모세가 일련의 사건을 겪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원래 떨기나무는 이런 뭐 이렇게 가지가 있는 나무에 이렇게 훅 불이 붙으면 금방 호로록 타고 마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처음 신선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 처음 어떤 시원으로 가서 거기서 발을 이렇게 담궜다 그랬을 적에 신발 신고 담궜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발을 담그니까 그 강가에서부터 안개가 서서히 거쳤다는 것처럼 모세도 거기서 신발을 벗었다 이러는 것은 그 신발, 그 이력, 그러니까 이력서 할 때 그 이자가 신발 이자, 신 이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경험들, 자기의 모든 어떤 것들을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북한강에서도 처음에는 얼굴을 씻고 그 다음엔 손을 담그고 마지막에는 발을 이제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가 천천히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움, 신선함, 상쾌함, 맑고 밝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뭐 이런 노래 속에서 우리 또 사모님은 우리 김준 사모님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없나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딱 보는 순간 여기가 딱 새벽강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한때 굉장히 사랑하는 새벽 기도 시간. 네, 새벽 예배. 네. 새벽강하고 새벽 예배 뭐 많이 이렇게 뭐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다 막 자기 개발을 하고 할 적에 저는 아이를 키웠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도태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린 나이지만 이제 생활 전선에서 뛰다 보니 막 힘든 것도 있잖아요. 진짜 여기 보면 먹구름이 가득 이렇게 껴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적에 정말 저는 홀로, 예, 홀로 새벽 시간에 묵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뭐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세요. 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뭐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여기 새벽강에 발을 담그듯이 저의 모든 이력, 저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때 맞게 뭐 누구는 그러잖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막 이러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 제가 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산 게 이 가사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강에서 새벽강 어떤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쭉 찾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먹구름도 거치고 안개도 이제 서서히 거쳐서 밝고 맑은 어떤 그 선명한 어떤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있는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북한강에서 같은 노래가 물론 뭐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닌데 굉장히 오히려 불교색이 짙은 가수예요. 이렇게 봐도 그래도 아무튼 이런 노래 속에서 그런 어떤 그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맑음, 밝음, 어떤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강에서라는 노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도 했고 또 역시 김지은 사모님답게 새벽 예배와 뭐 기도와 이렇게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가사에서처럼 정말 안개는 갑자기 확 거쳐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천천히 거쳐지는 것처럼 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안개 낀 것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개는 반드시 거칩니다. 천천히라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